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헌화가 일어날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뇨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또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결국 세상 권세자에게 끌려가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복음의 증인들이 복음과 함께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은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위험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노리고 쫓아오는 원수들의 그 괴계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것이 뱀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교활하다, 간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리하다, 지혜롭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가치 중립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에 따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가 바로 그 지혜가 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에 사용된 히브리어가 잠언서에 똑같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는 지혜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에 쓰인 히브리어가 잠언서에는 슬기롭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리한 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유명한 주방장이 사용하면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또 맛있는 음식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무도한 사람들에게 그 칼이 주어지게 되면 흉폭한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가치 중립적인 그러한 개념입니다. 마귀가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간교한 뱀이 된 것이고, 그러나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 그것은 바로 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뱀 그러면 천편일률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자, 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볼 텐데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창세기 49장 자,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곡살이로다. 말국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자, 이것은 야곱이 임종을 맞이하면서 12아들을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야곱의 축복에는 예언의 성격도 이제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단은 길의 뱀이요 또 첩경의 독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대부분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이 단지파를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딱 각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입맞은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습니다. 바로 단지파가 빠진 이유를 여기서 찾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12지파에서 단지파를 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요. 자,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뱀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다라는 얘기는 용맹스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전투력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실제적으로 단지파는 굉장히 강한 전투력을 가졌습니다. 특히 여러분 삼손 잘 아시죠? 바로 이 삼손이 단지파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요 그리고 말국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용맹한 그런 전투력을 가진 지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딱 각인되어 있고 그 뒤에 말국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착안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흰 말을 타고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뱀이 예수님께서 타신 그 말국을 물어서 떨어뜨리는
그런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게 또 이해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라고 하는 말은 강한 전투력을 가진 그런 용맹스러운 지파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말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뜨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지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빠진 것은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상 숭배에 누구보다 더 앞장섰던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단과 에브라임 지파를 뺀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생명을 노리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쫓아오는 그 원수들의 괴계에서 벗어나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지혜로움이 바로 뱀같이 지혜로운 이 지혜로움이 결코 핍박자와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순결하라고 하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부패한 것이 혼합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결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핍박자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수성, 순결성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결코 이 화평이란 말은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또 결국 세상 권세자에 끌려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또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3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30절 말씀처럼 로마의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공회, 즉 산헤드린을 소집하였습니다. 당시의 공회는 최고의 의결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종교재판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이 공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러한 공회를 로마 천부장이 소집을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지금 고소해서 재판정에 세웠는데 과연 무엇 때문에 고소를 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유대인으로부터 놓아주고 석방시켜 주려고 하는 그 빌미를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로마 천부장이 바울을 놓아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유대인들이 폭동이 일어났겠죠. 그러면 이 로마 천부장은 자기 그 직위를 끝까지 고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천부장은 바울을 석방시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했어요. 그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 했지만 유대인들이 더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청하니 빌라도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 주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에서 바로 자신을 변론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23장에서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전혀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의 그 부활의 믿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도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이고 자신이 바리새인의 그 부활 신앙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부활에 관한 말을 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신앙적 노선이 분명히 달랐습니다. 특히 부활에 관해서 서로 첨예하게 대립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두개인은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천사나 마귀 등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20장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누가복음 20장 자, 27절을 보시면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부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나 마귀 그리고 내세 등 영적인 세계를 도무지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히 현세지향적인 그런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철저하게 친로마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히 로마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로마 사람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지위와 또 높은 권위를 보장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하게 현세지향적이고 또 지금 현재 체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보통 인정하지 않고 천사나 마귀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전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뿐만 아니라 천사나 마귀, 내세 등 영적인 세계를 인정을 하고 또 그들은 부활을 소망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두 파는 기독교에 대해서 커다란 반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신앙적인 노선, 특히 부활에 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이야기하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둘은 바로 동상이몽의 그런 관계였던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적하고 반감을 갖는 것은
둘 다 똑같지만 바로 신앙적인 노선, 특히 부활에 관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이야기하자 바리새인들은 환영한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공회에 서서 자기의 부활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공회에 서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한 것은 그 분명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6절. 자, 시작.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자, 보세요.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고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그러니까 공회의 구성원들 중에 한 부분은 바리새인이고 또 한 부분은 사두개인인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이 부활을 말한 의도를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사두개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나 내세 또는 영적인 세대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 부활 신앙을 고백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둘 사이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지금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자신을 지금 공격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 둘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활 신앙을 건드림으로 인하여 갈등을 불러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을 향한 그 유대인들의 공격을 분산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서 무리가 나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절 한번 보십시오.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말하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 중 서기관이 일어나서 이 사람 우리가 보니 이 사람에게 악한 것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얘기한 것은 많은 유대인들 앞에 자신의 그 부활 신앙을 담대히 증거하고 외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활을 말한 그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둘 사이를 갈라놓고 둘 사이를 다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자신들을 공격하는 그 공격을 분산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말한 것은 재판에 있어서 자신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여론이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금방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 몇 서기관이 이 사람을 보니까 악한 것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바울이 또 노린 것은, 의도한 것은, 바울이 지금 받는 재판은 바울이 로마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철저히 유대 종교법에 관한 것임을 크게 어필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부활을 외친 것이 여러 그 이유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부활을 증거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 로마 군인으로부터 자신의 그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서 부활을 이야기함으로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다툼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세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사를 명하여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찢겨질까, 즉 다치거나 또는 죽을까 해서 군인들을 명해서 바울을 영문 안으로 들어가게 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이 부활을 말한 가장 중요한 의도는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대 예루살렘에서 종교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활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도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런 바울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와 같이 위기 상황에서도 정말 뱀 같은 지혜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11절, 자,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이 공회 앞에서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이야기한 가장 최종적인 목적이고 의도였습니다. 이 부활을 말함으로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자신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공격을 분산시키고, 또 재판에 있어서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이 재판이 로마 법을 저촉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유대의 종교법에 관한 것임을 알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대인들의 그 살기등등한 위협으로부터 신변 안전을 확보하려는 의도였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로 가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민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로마와 바로 서바나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이 공회에서 바로 부활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5장 자, 22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로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계속 바울은 서바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교 사역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서바나입니다. 그리고 이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곳이 어디냐면 바울인 것이에요. 로마입니다. 로마. 그 당시에 로마는 가장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는 바로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대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그 사역을 마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사도행전 23장에 나오는 본문에 바로 그 공회에서 담대하게 부활을 외쳤던 것입니다. 물론 많은 유대인들 앞에 자신의 그 부활 신앙을 고백한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고요. 그러나 또 한 측면은 그 부활 논쟁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 이후 상황까지 다 염두하고 고려한 끝에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소망인 부활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뱀 같은 지혜를 주심으로 그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부활을 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하라. 할렐루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이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초를 겪은 후에 이제 로마로 보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많은 제자들과 또 예언의 말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담대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많은 고초를 당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또 그곳에서
2년 동안 머물다가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증인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고 또 때로는 죽음의 위협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결코 세상과의 타협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죠. 에스더가 고백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핍박자들 앞에서도 자신의 믿음의 순수성을 변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로 지혜라고 하는 미명하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목숨을 구걸하기도 합니다. 또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순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그 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살아날 가능성이 전무하죠. 양은 어리석기 짝이 없고 또 자신을 스스로 방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추지 못한 그런 동물입니다. 그런 동물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100% 잡아먹히게 되고 또 100%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음의 증인들,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순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란 말이, 이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말인데요, 바로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자기 그 믿음의 분량대로 멀리 이엄만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실제로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도 모든 일 다 팽개치고 저 이슬람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오늘 당장 다 죽을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교의 삶은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의 분량껏 이슬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목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순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것만 순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순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세상적인 그런 자랑거리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또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고 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입니다. 물론 바울은 실제로 육체적인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순교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순교를 우리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죠. 실제로 이역만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목숨을 잃는 그 순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삶이고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오직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인정하는 삶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자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자신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구원의 표가 뭡니까? 침례잖아요. 침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바로 구원의 표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침례받은 자는 철저히 순교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오직 이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내게 정말 뱀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또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신앙을 강요하고 또 불신앙을 요구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뱀 같은 지혜가 있어서, 자꾸 뱀 그러니까 좀 기분은 억양은 좀 그렇긴 하지만 바로 뱀 같은 지혜가 있어서 신중한 분별력이 있어서 그들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거나 세상과 적당히 연합하는 그런 신앙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뇨 가늠하는 부녀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늠하는 부녀들아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정말 순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몫에 태인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발자취, 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피 흘린 발자취를 따르며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